사람 보시면서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한 건너리 뛰니까요, 꽉 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똑같은 인원인데 건너뛰어서 이렇게 앉다 보니까 꽉 찬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자리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안고 있는 등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앉으실 때 앞에 스티커 붙여있는 의자를 안 앉고 옆에 앉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뒤 쳐다보면 헷갈리니까 앞에 스티커가 붙여있으면 그 자리는 안 앉고 그 스티커 안 앉아있는 옆자리를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해져서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됐어요. 수도권은 최고 방역 단계인 4단계, 지방도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또 더 격상될 수도 있는 지방도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뉴스를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끝나서 낮 날씨가 34도, 35도, 36도 이 정도까지 정말 뜨거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마스크까지 끼고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정말 올 여름은 힘겨운 이렇게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주님 의지에서 또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를 붙드시고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한들,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악한 마귀는 진 존재입니다. 머리통이 깨어져서, 뱀은 그 이빨에 그 머리에 독이 있는 것인데요, 머리통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바로 이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가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다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우린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믿음되셔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손에
붙여주신 자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주님만 평생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면요, 돌로 치려합니다. 돌로 치려합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말씀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전에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저 예수 귀신 들려 미쳤다고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전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냐? 그럼 저 예수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3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칠병이여 오병이여 이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선한 일을 너한테 보였는데 너희는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성모독을 했으니 이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34, 35, 36절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자 저 예수가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다 해서 돌로 치려 한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너희들 같은 인간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이 너희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나를 돌로 치게 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신이라고 하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 인간이 신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시는데요, 시편 82편 6절 7절에 보면, 우리 시편 82편 6절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보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신들이며, 우리 인간들을 지금 신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들이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신들이야 신이 아니면 신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라는 의미로 신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들인데 너희가 신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신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같은 인간들도, 죄 있는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신으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34절에 보면요, 저는 34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주목하고 싶은데요, 34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34절 말씀, 오늘 본문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 말씀에 저는 너의 율법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너의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려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너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너의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면요,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는가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걸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많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이들을 정죄하고 책망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희생이나 헌신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를 세웠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요,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받게 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바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읽고, 목사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유대인들 같이 그들이 그렇게도 달다 배우면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겠습니까? 너희 성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주신 성경, 그것을 너희 성경이라고, 너희 율법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했듯이 우리들에게도 너희 성경이라고 책망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책망하고 교훈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죄를 회개케 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때론 교훈과 책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함이지, 그것을 통해서 정죄나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 바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을 거하게 되는데, 밑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잘못된 줄 알고, 이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제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 말고 다른 분 인도해,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금송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 여기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야 할 때 모세가 율법을 기록된 이 두 돌판을 가져오다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산 언덕벽에서 그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분노인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렇게 분노한 것으로, 그들을 정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이 만약 이 죄값으로 죽인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용서를 해달라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세는 그들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들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낮춰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우리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달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 그것을 지식이 돼서 그것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게 된다면요, 우리도 주님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셨듯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너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너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가서 이 주님의 모습답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값지게 사용하라고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라는 진리를 말씀하셔도요, 유대인들은 아니, 저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 하여 돌로 치려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들에게도 신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책망하시면서요, 30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나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 깨달아 알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하셔도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이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런데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3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몇 명 있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잡아 죽이려고 잡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 혼자이신데 어떻게 벗어나 나가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28절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 수억 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일 권세도 있고요, 죽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유로 잡히시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이겨서, 하나님을 이겨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 되셔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를 건들 자가 없고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요, 우리를 붙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신다면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과 한 몸 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시 염려가 생길 수 있고, 잠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잠시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 되시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수만 명, 수백 명, 아마 수백 명은 됐을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 유월절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유로 죽으시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또 많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때는 우리를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지금 붙들려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붙들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붙들 수 없고요, 예수님을 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평안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
여러분 만약에 생기신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넘어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그런 과정에서 믿음을 단련시켜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일 또 날씨는 뜨겁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더욱더 확실히 믿어지셔서, 그것이 믿음 되셔서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힘있게 또박또박 또 한 주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